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참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적인 사실, 참된 기도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은 언제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죠. 아니, 우리는 참된 기도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에게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본성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을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간섭에 의해서만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참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사실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어떠한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그대로이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분이시죠. 무엇보다도 언제나 자신이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처럼 죄를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 들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늦은, 요나가 그렇게 늦게서야 기도한 것과 같이 늦은 기도라 할지라도, 또 요나가 처한 상황처럼 무력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내는 단순히 신음 소리라도,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결국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받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줬죠. 그래서 요나는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라고 이미 일어난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관계를 대하고, 더 나아가 신마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여서 시작된 그 참된 기도를 하는 자는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어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관여한, 그래서 내가 있고 나의 인생이 있으며 나의 관계가 있음을, 또 나의 현실이 있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갖게 되는 복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명한 그리고 참된 기도의 내용, 그 특징들을 자신의 기도 속에서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이러한 특징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냥 이방인이 하듯이 중언부언,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그냥 따발총처럼 하나님께, 신에게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또 다른 참된 기도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이 기도의 어떤
기초, 기도가 이제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어떤 현실이라면, 특별히 5절과 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요나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다에 빠져 이제 허우적거리고 이제 그 물고기에 삼키게 되었던 그 요나가 참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미 4절에서 그런 자신의 형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소망, 그것이 하나님 자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말로 고백을 했죠. 요나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의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뭔가 현실이 바뀌어지는 어떤 결과죠.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참되게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것이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참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그런 삶이, 요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요나의 경험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이 모든 삶의 현실에서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과 4절은요, 요나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바다 표면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큰 파도와 물결이 자기 머리 위로 덮어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5절과 6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나는 더 깊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5절의 묘사는 물이 완전히 요나를 덮어서, 3, 4절은 표면에서 그렇게 그 폭풍우에 휩싸이고 있는 요나를 보여준다면, 이 5, 6절에는 그 물이 완전히 요나를 덮고, 그래서 공기가 부족한 그 상황에 대한 물속에 익사해가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특히 요나는 지금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영혼까지 휘감아 오는 그 물과 깊음과 바다 풀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6절에 의하면 6절 상반전이 말하는 대로 산의 뿌리, 땅의 그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이 자신을 막아서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요나처럼
요나의 기도의 경험처럼 그렇게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효능에 의심을 갖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마저 드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단순한 그런 선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요, 많은 기도들이요 거절당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현실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이죠.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현실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느끼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이 있는, 이 현실을 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신자라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교독식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넘어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교만은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이 가득한 물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께서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시편 73편의 시인도 악인이 항상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근데 그도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성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인도 마치 요나가 그 고통 중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성전에 들어가서 참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 공의가 시행되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그 악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그리고 놀랄 정도로 전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인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현실을 계속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소망을 발견했지만, 답을 찾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요나나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는 것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 현실에서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묻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현실에서 응답하지 않는지,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는지, 현실을 왜 바꿔주지 않는지를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왜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주는 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만 우리의 어떤 어려운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다만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그 어려운 현실 자체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다만 어려운 데서 건져내는 거 그거다라면 그것을 안 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현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그런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또 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거쳐가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스러운 결과들 또 다른 타인, 가까운 사람들 또 혹은 먼 사람들이 행한 그 죄의 결과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주고 내 현실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해요. 내가 있는 그 현실에서 이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내가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영역에서 나의 삶에 성품에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우리의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자기가 구했지만 더 끝으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요나가 나름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달았고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을 징계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적어도 그쯤에서 또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쯤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제가 말하고 있듯이 요나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5절에 중간에 나오는 깊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그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시편 124편과 69편에서는 그 시인이 이 깊음에 의해서 자신이 집어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그 기쁨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1장에서부터 시작된 요나의 그 내려감은요,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그 밑바닥, 곧 산의 뿌리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내려갔죠. 여기서 산의 뿌리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땅의 빗장이라는 이 용어들 모두 죽음과 관련된 고대 근동의 표현법입니다. 요나는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지옥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중반부를 여러분 보시면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오랫도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원히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빗장이 자신을 영원토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 그 죽음이라는 그 세력이 자신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론으로부터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분명히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죽음이 나를 막고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끝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끝에서 자신의 그 밑바닥 그 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2장 6절 하반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있는 건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하게 보면 쉽게 요나가 드디어 건진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그 맥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뭐예요?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요나가 처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저 멀리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처한 그 자리에, 그 밑바닥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인간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그 끝 지점까지 바로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요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그 심판과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요나가 어떤 의미에서 음부에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자신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바로 그곳에서조차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그 결과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정죄의 자리까지 그곳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그분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친히 내리시는 그분이 죽음 그 아래 함께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나의 중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는 1장 8절에서 제비가 뽑혀서 자신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마지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고백도 어떤 의미에서 변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고했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값을 정당히 치르겠다는 듯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완강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가장 밑바닥 그곳에서 내려갈 곳이 더 이상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요나는 더 나아가 그렇게 그 밑바닥에서 언제나 자신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완강하게 하나님으로도 계속 멀어져서 내려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그 선택과 그 결론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이 요나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요, 요나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예요. 드디어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던 그 요나가 드디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서부터 계속해서 요나가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요나, 그걸 달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부터 쫓겨난 그 요나가 지금 다다를 수 있는 그 끝점에 내려갔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의 하나님이 자신을 문자적으로 그 구덩이, 상징적으로는 그 음부를 뜻하는 그곳에서 자신을 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건지셨다라는 이 한글 번역은 약간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올려주다예요. 올려주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 빠진 자 아래에서 그를 엎드려서든 아니면 손으로 받쳐 올려서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시행하시는 그 심판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구덩이에서 있는 그 모든 더러운 흙먼지를 친히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구덩이에 빠진 자를 올리기 위해서, 일으켜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자녀에게 너는 회초리 10대는 맞아야 돼, 이렇게 엄포를 해놓고 자녀를 한 대 때렸을 때 자녀가 너무 아파하니까 자기 자신이 나머지 9대를 스스로 맞으시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그 밑바닥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 그곳에서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더러움과 저주와 멸망과 그 모든 심판을요, 친히 다 담당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가운데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 또 도대체 왜 그분은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처참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땅한 자리, 정죄받을 그 자리까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무한한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올리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가끔 도와주는, 멀리 서서, 저 멀리 있어서 나를 가끔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받아 마땅한 죄의 그 결과도 친히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결국 올라가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린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또 그 어떤 어려운 현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뒤바꿀 수 없는, 아니 그 어떤 현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세상의 저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그 현실에 가서야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가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그런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이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올리셨음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나서를 설교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 악함을, 또 그 무능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목격해야만 깨닫게 된다.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만든 그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현실이 바뀌어지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요나의 문제는 그 어려움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나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요나 안에 내지 않은 영적인 자만, 자기는 택한 백성이고 선지자이며, 그리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들, 이방인들은 별 볼 없는 자들이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적에 대한, 그 원수에 대한 미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요나의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고침받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장의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처절한 그 자리에서, 그 밑바닥에서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해요. 심판 대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죽음 대신 구원을 받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변화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를 곳이 심판이고 죽음이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 것,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영생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성도가 진실로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자만,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 그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봐야지만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만들어낸 저 밑바닥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원하세요. 악이, 고통이 가득한 그 현실, 나의 죄와 너의 죄,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의 최악의 결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로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도록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감당 못할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유념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아무 보잘것없는 피조물, 이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이죠.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거는요, 참된 그 구원에 그냥 딸려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물고기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도 때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십시오.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내려가는 그 결론만 가져올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모든 비참한 현실, 그것을 우리가 다만 맛보기로 보게 하시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처리하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고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를 진실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